새벽 기도도 계속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구원 받았다, 아니면 나는 구원 받은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로 헷갈리시고, 그리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단어가 참으로 멀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단어로 여겨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단회적인 그냥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어딘가에서 건져내심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바울도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고 돌봐주고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을 실제로 내 현실 삶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에도 굉장히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유명한 구절 있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이라는 건 어디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어딘가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건져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나한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찾으신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내가 지금 좀 괜찮고 잘 살아가고 있구나,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눈이 많이 가려진, 흑암 속에 많이 가려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자의 손, 무서운 자의 손에 잡혀 있다. 거기서 건진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두렵고 왜 불안하고 왜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요. 악한 자. 근데 그 놈이 누구냐? 무서운 자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죠. 나에게 두려움을 넣어주고 염려, 걱정을 넣어주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되어 있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넣어줘서 나를 무서워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손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 상태에 내가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내 현실에 닥쳐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답을 어떻게 써놓을지가 달라지죠.
내가 지금 당해져 있는 경제 문제, 내가 당해 있는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산재해 있어요. 그 문제가 왜 왔는가? 악한 자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모든 분들이 내가 이때 이 선택을 했으면 일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항상 복귀하면서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온 문제는 무슨 문제냐? 마귀의 문제예요. 내가 악한 자의 손에 잡힌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주셔야 되는데 누가 건져주시는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마귀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졌는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져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어디인가? 그 물이 마귀의 손이고 마귀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새로운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그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곳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서 37장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가? 내가 어디 속에 있었는가?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내 죄 속에서 빠져서 마귀의 손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죄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뜻인가? 시편 68편 20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사망.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먹어서, 잘못된 일을 해서 이 일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뿌리는, 내 인생에 온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 있냐? 죽음, 사망.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이 저주, 재앙, 죽음, 사망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건지는 것을 누가 건져주겠다고 약속했는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것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옛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통로가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서 1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보호자를 보내겠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구원의 약속을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죄에 노예된 상태, 끌려다니는 상태, 이전에 교육받았던 그대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 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죠.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는 이 구원자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 백성을 그들의 죄,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이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다. 네,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다. 누가 이렇게 생각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보시면 내가 지금 마귀 손에 잡혀서 인생이 박살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죽음 이미 다 와버렸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사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나를 누가 건져줄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모든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계속 다른 것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통로는, 구원의 방법은 유일한 단 한 가지. 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가치와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찾아오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굉장한 형벌이었어요. 쳐다만 봐도 저주받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우리로 치면은 능지처참 같은 아주 저주받은,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형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 나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지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멸망하는 자들,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래도 나가서 돈 벌고 나가서 네가 해결할, 네가 발로 뛰어야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한다고 되냐? 그래 여기 말씀에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24절에 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벌써 문제를 다 해결했겠죠.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는 마귀의 문제, 악한 자의 손에 잡힌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혈과 육에 속하였잖아요. 내 자신의 몸이 있고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속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는 악한 자이고 무서워하게 하는 자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나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죄의 모든 값, 내가 대신 치러야 되는 그 모든 저주, 재앙,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 다 치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는 것은 죄가 끝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저주가 끝났고 죽음이 끝났다라는 것이, 마귀가 더 이상 와서 죽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멸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실은 누가 머리가 박살이 났는가? 바로 마귀가 머리가 박살이 난 것이.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매여있는 그곳,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놓아주려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가?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죽음이 완전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절대 이 죽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죽음이 끝났다는 것, 죽음을 이겼다는 것,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가 다 많이 읽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뭐죠?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에요. 대신 내가 제물이 돼서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고통, 죽음을 내가 담당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 육체를 다 찢으셔서 하나님 만나러 간 그 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 재앙, 죽음을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죠. 근데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죽음에서 우리가 갈 길이 없었다는 거. 내가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죽음에 빠져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버지한테 가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가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언제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저 멀리 저 사람의 구원, 저 사람은 참 구원받았으니까 좋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목사님은 구원받았으니까 좋겠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영적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영적 전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구나. 예. 예, 내가 지금 참 가난하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가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참 비참하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져요. 눈이 열려서 그런 나의 상태가 보여지면 뭐가 필요하냐?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나를 지금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구원 받는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문제, 그 문제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문제에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끝내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작은 고백,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법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절. 그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언제 건져?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네 마음에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게 무슨 뜻이죠? 죽음이 끝났다는 것.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리 죽어있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져서 하나님한테 행동 똑바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입술에 부르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것이 약속이고 구원이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참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왜 그러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 아기가. 그러면 엄마를 부르죠. 울면서. 왜 부르나요? 엄마가 나를 위해 올 거를 알아요. 엄마가 누군지 알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엄마 이름 부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안 부르는가? 불러서 되겠나는 그런 깊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구원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줍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계약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안 부르는 것이. 믿는 자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부릅니다. 참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 나도 들려주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듣고 내가 또 전하고 새기고 왜 하나요?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가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서서히 채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을 때 실제로 내 인생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믿음이 또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다윗과 시편의 이 구약의 많은 기자들이 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지금 내가 구원이 필요해. 지금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현실 삶의 문제에 실제로 닥쳐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본 자. 이 문제가 뿌리가 무엇이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라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본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 내 힘으로 이거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대대로 내려온 이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이미 찾아온 이 죽음, 내 눈앞에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로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건진 받을 만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뭘로 삼아주시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예, 그들이 안 치면 좋은데 칠지라도, 예, 눈앞에 문제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사건 위기가 터지는데 그들이 칠지라도 놋 성벽, 아주 단단한 놋 성벽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올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고 네가 잘 이기나 안 이기나 한번 보자. 완전히 네가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팔짱 끼고 저 멀리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강단 말씀에도 우리 이번 주에 들었지만 슬프다, 아프다, 돌아와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건지고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21절에 어디서 건지시나?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지금 나에게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계속 가보시면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고, 악한 자가 나에게 와서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건지시는 그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24시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나와 같이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자를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예, 놋 성벽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고,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갈 그 구원, 점점 이 구원을 내 인생에서 누리고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언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음성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닥쳐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일평생 아버지 종로를 타며 범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죽은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 24시간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있는 인생에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24시간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모든 마귀의 권세가 이미 무력화되어졌고 죄가 끝났고 죽음이 끝났다라는 것을 그 일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디 그들이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그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